2024년 첫째 주에는요, 제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십정동교회 2024년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우리 십정동교회 2024년 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제가 빛의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의 자녀로 열매를 맺는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 그 문제를 두고 묵상을 하다가 결론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세 번째 주일의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그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마르다와 같은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터인데, 이 모든 신앙인들이 가지는 고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의 문제는 극단적으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같이 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르다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말씀에 집중했던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될 터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분주한 세상에서요, 어떻게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결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구절의 본문 말씀에만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합당한 행위로서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섬김과 예배를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그런 경향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교회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 일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먼저 나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려고 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헌신이 또한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세상의 일과 구별이 되어야지 되고요,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져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것이 영적 행위라고 하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을 터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에 목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 열심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아줄 수 있을까? 사람의 시선을 자꾸 의식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에서 불리는 우리들의 직분들이 있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는 도구라고 하면은요, 내가 사실 내 직분을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을 텐데, 그런 외적인 것들이 우리들에게 점점 지금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 스타트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직업이 의사였었는데요. 지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주인 아들이 장례식을 집례할 목사님에게 정중하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의 교회 직분을 장로로 좀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빈소에 가면 그 빈소에 그 돌아가신 분의 직분과 성함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사 아무개 이렇게 말고 장로 아무개 그렇게 좀 써주실 수 없느냐,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주 난감해하면서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상주가 다시 이렇게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는 경찰이나 군인이 공을 세우고 죽으면 1계급 특징 같은 추서가 있는데 왜 교회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그 헌신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세상처럼 1계급 특진의 추서를 좀 해서 장로로 이렇게 그 호칭을 해주면 장례식도 더 빛나고 저희 아버님에게도 영예가 될 터인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들은 집사인 자기 아버지의 교회 직분을 무엇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계급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들이 세상적인 가치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은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이해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역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는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되고요, 우리가 왜 예배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이 서툴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 아마추어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하게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역시 프로는 달라. 프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배와 저에게 주어진 사역에 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완벽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강단에 서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려고 여러 자료들을 보고 참고를 하기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의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런 준비가 객관적 완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적 고백을 하는 우리들의
최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판단하심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임을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과 최고의 섬김을 받으실 만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제사는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이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드리는 것이라고 하면 흠없는 수컷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무슨 말입니까?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것은 경제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형편에 따라서 소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또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비둘기를 드려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면서요, 과부의 적은 2렙돈의 돈을 칭찬하신 것 여러분 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중요한 것은요,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적인 가치를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라기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이유와 그 심판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구약시대의 제사나 신약시대의 예배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요, 영적으로 합당한 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과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합당한 예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 예배의 의미가 조금 더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그 사역 모두가 다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로렌스는 17세기 프랑스 파리의 갈멜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평신도 수도사로 그 수도원의 모든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하는 사역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로렌스의 기도는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 내가 정식 수도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지금 이 일하는 부엌이 천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렌스에게 있어서 이 부엌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성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로렌스의 노년에
로렌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로렌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지난 40년 동안 했던 모든 것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수도사들이 식사를 마치고 그 설거지거리를 잔뜩 부엌에다가 가져다 놔도 이 로렌스는 전혀 불평 한마디 없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그 자체를 로렌스는 사역의 예배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내가 하는 사역이 예배라고 하면,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이 예배라고 하면 우리는 제물이 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그 이민 집사님 아버님의 그 장례를 치르면서요, 그 빈소에서 장례 예식의 처음부터 그리고 그 장례가 다 마칠 때까지 그 장례 예식과 그 유족들을 전심으로 섬기는 어느 한 집사님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또 이번 리더자 세미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행사 사역팀을 또 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감동이 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이 그 섬김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믿고 그 주어진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면은요, 그 수고가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그 일이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고 하면은 말입니다. 우리 행사 사역팀이 그 리더자 수련회를 위해서 며칠씩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물건을 구입하고 또 며칠씩 교회에 나와서 그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고 하면은요,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 이 일이 바로 로렌스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면은요, 그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가대가 준비를 했는데요, 10시부터 나와서 준비하는 모습을 제가 모니터로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저 성가대원들이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저 성가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심정으로 자기의 그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열심을 내었다고 하면은요, 그 준비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이 되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수고가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나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 저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배가 축복이라고 분명히 믿는데요, 왜 예배가 축복이라고 믿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확신이 저를 언제나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리고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데, 그리고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그 일을 대충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하는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어떻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주방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그 음식을 먹은 설거지를 다 마지막까지 처리를 하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 일을 대충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바닥에 있는 모든 힘까지 다 끌어올려서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뇌는 최선을 다하는 자와 함께 가는 친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일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의 생각을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예배의 예배자로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준비와 헌신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할 때요,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찬찬히 그리고 주의 깊게 묵상을 해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38장을 보시면 그 성막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물품들이 쭉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명세표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명세표가요,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레위기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의도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 뭐 이런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읽기도 힘들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드는 그 재료들, 그 명세표를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그 모든 내용들을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사역은요, 언제나 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규모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내 일이라고 하면은요, 아유 그냥 귀찮으니까 대충 하지 뭐, 지금 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뭐 그냥 대충 하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땀과 눈물이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몸이 아주 힘들고 불편해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야지 된다.
우리 교회에 표적 치료를 받으시는 권사님 한 분은요,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권사님이십니다. 그 권사님은 그 표적 치료를 받으면서 그 몸의 컨디션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아도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역이라고 하면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나와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럴 때 가슴이 찡합니다. 정말 내가 저 상황이라고 하면 내가 저 권사님처럼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사역은요, 절대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일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이 일은 때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버거운 의무가 될 수도 있지만은요, 은혜로 행하는 일은 언제나 감사가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는 일은 절대로 큰 일, 작은 일이 따로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아주 사소한 작은 일이든 단지 우리는 감사로 그 일을 할 뿐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신실하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을 감당할 때요, 사람들 앞에서도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진심이 증명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요, 그것이 위선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증명이 될 때요, 우리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024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예배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방에서 내가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할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항상 인식하면서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예배를 위해서 그 준비하는 그 준비도요, 모이는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가곡을 준비할 때 그 하나하나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성가를 부르는 그런 그 모습들, 그 일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준비를 할 때, 그 준비 속에서 우리는 헌신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또한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
산 예배가 되기를,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다시 한번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2024년을 지내자. 우리 모두가 다 이 결심, 이 결단을 하자. 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 우리의 예배와 사역이, 예배와 우리의 일과 생활이 하나됨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